37장에 생기를 태어나여 이제 영에서 생기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했는데, 이게 저는 문맥상으로 보면 30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 CS에서 말하는 복음이 36장 25절에서 28절에 예. 복음 내용, 그거 나오죠. 이걸 선포하면 예.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 나온 내용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청결하게 하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푸른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 이야기는 그게 이제 구속 예. 적용 부분을 예. 36장과 연결해서 구속 적용이 이루어짐으로 생기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세형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여기 맑은 물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뿌리는 게 복음 전하는 기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되고, 이게 중생 거듭나는 거고, 너희 모든 들은 것을 묵상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의 복음이 맑은 물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오면, 복음 앞에 회개하면 새 마음이 들어오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새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 거듭났다면 말씀을 듣겠지.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분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 37장, 36장, 34장부터 쭉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38장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또 곡과 마곡이 묘해가 거듭난 성도들을 막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게, 이게 에스겔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에 지금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9장 되면 예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 거역하는 사람들은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게, 이게 39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가면 내경을 하는데, 그래. 이게 이제 70일에 대한 설명에서,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에 끝난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 전 3년 반. 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시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전 3년 반. 그게 이제 70일에 되는데, 70년, 71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네. 70년의 의미가 실제로 예수 속으로 이제 거기서 원했던 것이 완전한 해방이, 완전 구속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새 영을 너희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 그 배경하고 같은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의 갈등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복음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죠.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인식도 못하고 있거든요. 수건이 벗어지고 벗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어제 시간에 히브리스의 도의 초보, 그 초보 수준이, 초보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배워야 될 것이다. 그 초보가 뭘 성경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잠깐 이 부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이 선생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게 수건이 벗어진 차원에서의 선생으로 본다면, 그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이 초보가 뭐라고 봐요? 초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새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배워야 될 터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고 엉뚱한 거 붙들고 막 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 단단한 음식이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새언약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게 초보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초보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저지난 법의자가 되었거든. 그냥 갓난아기 이제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자꾸 배워가야 되죠. 그죠? 이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에 대해서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이루게 하나님 나라 관점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은 오래됐는데 목사가 오래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그걸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야 한다. 이는 저들 문제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말씀 66권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저 갓난아기 젖이나 먹고 있을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거창한 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절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 거역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요.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의 초보 이렇게 됐으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예, 요한복음 5장 39절 관점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관점에서 아직 못 배워봤다 이 말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복음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 저절 먹는 자. 아주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배워야 돼야 안 배워야 된다. 마땅히 올바른 새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게 새언약의 일꾼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그럼 이거 좀 배워야지.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분들은 50마디 다 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사실 배워야 된다. 구약을 쫙 과정을 다 이야기, 글씨들을 써가면 다 이야기해야 돼. 다 이야기해야 돼.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건 이게 그 이야기 초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깜짝 놀래고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게 진짜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게 견고한 음식 아닙니까 이게. 그냥 못 씹는데 이게 아니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붙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놈 저놈이 흔들어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네? 이게 견고한 음식이잖아요. 구속사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누가 나를 흔들어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무엇이 선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선이라 그랬죠.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선이고 악이 복음을 거역한 게 악이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과 아벨 누가 선한 사람 누가 악한 사람이 선이 뭐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원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저 사람이 원복음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걸 거절하는지를 그걸 분별하는 자니라. 맞죠?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훈련 1단계, 초급, 중급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CCC 교재 속에 하나도 구속사 경륜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없다는 초급, 중급, 중급, 지도자 과정 다 배우던 수연적 일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CCC 간사를 했으니까 그게 구속사 경륜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속사를 풀어주는 지도자반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맞죠? 서로 배워야 된다니까 이거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에 되었지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 구속사 경륜을 정해주는 그런 선생이지 그냥 교회 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게 이 본문이. 이무식 목사님 납득이 됩니까? 네. 네. 그거라도 배우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배우는데 그것도 안 배우는 거지. 예, 새벽기도 우리에 오시는 집사님 그분은 맨날 나처럼 내한테 꾸지람 들으면서 와 나처럼 하면 하고 있습니다. 막 적기 바빠가지고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하라고. 이해를. 초보에 대한 이 구속의 경륜,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새언약의 일꾼, 성경의 근본 원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에서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이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수근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보니까 분쟁이 있고 비판, 내파, 뭐 음행, 뭐 지식 자랑, 뭐 똑똑한 사람 저런 말 하면 안 된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가 나뉘었다 이런더라. 얼마나 진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면서 좀 눈물 나올 뻔했어요. 그걸 쭉 보고 그걸 그래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이 견고한 음식이 이게 성경을 구속사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구풍아 불어라 코로나가 와도 내가 우유라 시찰 우리 있잖아요. 2, 3년 동안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2시간 2시 반부터 4시 1시간 반 계속 드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소사에 보면 이상한 게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안 그래요? 견고한 음식을 먹으니까 코로나 와도 안 흔들리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우리가 바뀌었다. 어제 그 청년들이 수비하고 왜 이런 사람이 그때 또 어제 또 더 많이 봤어. 이상해. 불빛교회에서 왔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들은 시각을 어제 계시록을 강론했는데 우리 좀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설교를 듣고 문자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인데도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 이어지는 이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영어를 헬라로 잘 한번 보시라고 이 본문 가지고 아들 핑크 히브리서 주석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거 제일 결도 잘 해놔서 건져가고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초보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걸 버리두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거 닦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 관점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나 A, 법 B
이 A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법비 구약의 교훈을 다시 닦는 거 있죠. 예? 그걸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고, 완전한 데가 뭐예요?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니까 요 말씀이 6장 1, 2절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원어로 한번 찾아보라니까 헬라어로. 도를 버리라는 말고 네가 자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대의 법비 그렇게 하지 말고 도의 초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새언약의 일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새언약의 관점에 수건이 벗어진 자의 가르침을 그걸 버리고 다시 문자주의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다 이루어진 복음 도의 초보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맞죠? 이것이 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의 초보를 붙드는 것, 말씀의 근본 논리,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것을 하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니까요. 구약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죽은 희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들,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구약적 관점에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미 다 이루었다시 구약의 개혁교회가 뭐예요? 말세가 뭐예요? 계시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이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 해석을 붙들자 이야기예요. 구약의 문자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이 부분도 해석해 볼까요? 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소문을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히브리 아직 진정 거듭나지 못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말씀도 듣고 능력도 맛보고 성도 간의 어떤 교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맛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타락한 자들 누구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핍박과 유혹이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 시험의 때가 오죠.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래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를 붙여주죠. 그때 돌아가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도의 초보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경험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이야기. 핍박이 와도 환난이고 그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이게 타락한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고 돌아가는, 이걸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777로 온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666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666 표를 받는 거, 불신자들은 어차피 666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은 극하면서 북이스라엘 열집파가 떨어져 나오고죠. 그 사람들이 666 표를 받는 거하고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은 거지. 이게 뒤로 물러가 보는 거. 요한복음 6장 66절이 뭐예요? 그때로부터 예수께 다 물러가 보는 게 요한복음 6장 66, 예수님께 떠나가 보는 게 666. 예? 그게 666이지 뭡니까?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내세의 능력도 맛봤죠. 선한 말씀도 맛봤죠.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됐죠.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행했으니까. 그럼 거듭났다 못 났다?
복음을 아니 거듭나지도 못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곧 밤이르라 666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지. 그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자들은 이게 히브리서 10장 28절하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10장 28절) 불쌍히 12장 10장 38절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게 보면 32절부터 보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겠죠. 근데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혐의 상인자가 되었으니 갇힌 자를 동정하고 더 낫고 영광 소유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담대한 그리 이걸 큰 상을 얻는다.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뜻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을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잠깐 후에는 이게 우리에게는 길어봤자 120년 아닙니까? 초림과 재림도 무슨간 잠시 잠깐 이걸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잖아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도 잠시 잠깐 후면 오잖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면 이게 핍박이 무두어서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뒤로 물러가는 게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걸 666 표를 받는다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 이야기 666 표를 받으면 불신자는 어차피 666 안에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말에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이게 사람의 수라. 잘 보면 666이라 666.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거역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의 초보,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 경과적이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동남풍화 풀어라, 서북풍화 풀어라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왔을 때 저쪽 교회도 보면 거의 3년간을 오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식사도 한 번도. 오전 예배, 그것도 유튜브 그 예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방송 예배. 비대면 예배. 네? 비대면 예배.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 비대면 예배. 그렇게 했으니 장로들의 영혼이, 그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시밭 은근기가 되어 있겠어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잘못한 것들은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도 모르고. 합법적으로 얘기했어요.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서 그래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고 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 CCC 대표한 사람 그분도 제가 코로나 왔을 때, 야, 잘 됐어요. 진짜 집에 가정예배 대리에 앉아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가정예배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7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규모를 내가 그 교육 막 쳤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그 과학청 한 70년 된것 같아요. 요즘 됐는데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거기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다음 주에 못 간 거예요. 그 코로나 다 끝날 때쯤 되고 최근에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난 그게 좀 가겠죠. 나도 믿니까 죽기 전에 가야지.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가족, 목사님 가족 쪽에.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그렇더라 하면서 그래가 이 교회는 몇 명 와요? 그게 한 20명 온다 니까 아이고 요 와요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파서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렸는데 그래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 목사님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드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복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고린도후서의 특성. 이게 옛날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예요. 안정됨이나 조직성이 없는 격동의 서신을 이게 유목사님이 정말 잘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성도를 소유하려는 거짓 사도, 장로, 오늘날은 사도, 거짓 사도도 문제지만 장로들도 이제 장로 교회가 그야말로 대부스. 장로한테 예, 할렐루야, 예, 아니시 이거 하면 이제 그 교회 오래 있는 거죠. 부목사로서 그 교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 주인이 그 장로. 장로를 안 그 원수 막 오니까 재미잖아요. 당연히 심사하니까. 내가 심사회가 뽑아도 내가 심사해보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목사들 똥이나 치먹고 진짜 목사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목사 진짜. 내가 목사의 종이냐, 참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흉악한 이리라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야기했죠. 이 흉악한 이리가 누구예요? 수건이 안 벗겨진 자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도, 참된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 왜 11조 해야 됩니까? 네이지파가 메시아 언약, 평화의 언약이 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살피는 그 목사의 생활비 좀 대라고 11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 지지는. 구원의 복음을 보수하려는, 그러니까 장로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세우라고 장로 세울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저런 놈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네. 예? 말이 안 통해. 장로님, 내가 장로 같으면 좋은 목사 세우라고 장로를 세워준 거야. 말씀을 보수하라고. 그 사명도 모릅니까? 아니라, 저놈이 세워 접전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 그걸 내가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던 거 같은데, 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의다, 정말로. 그거 아니라고 내가 2달 동안 예측건만, 2달 동안 내한테 원한만 쌓여가지고, 원한만 쌓여가지고, 더 큰 비참한 꼴 보기 전에 여기서 마치지.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도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안 먹어봐. 교훈이나 책망이나 발행 이런 윤리적인 설교를 못 들어봐. 그렇게 된다니까요. 격전의 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는 뭐로 치유합니까? 십자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죠.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다시 해보면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12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 나오면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뭐에 담겨있는 사랑이에요? 복음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길 14장 이어지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뭘 하도록 해라?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 예언이 예언 기도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나팔을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세언약의 일꾼으로서는 도의 초보에 확고부동한 그걸 하도록 하라. 이야기에서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길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이래서 인간적으로 말도 좀 못하고 너처럼 말도 좀 못하고 약점 인간적 성질도 한 번씩 부풀나고 이러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목사를 뽑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생사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수건이 덮이니거든요. 복음을 보수하는 자, 수건이 벗어진 들어가면 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런 각도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굉장히 이 싸움의 실제랑 부딪히 보면 치열한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야, 이걸 알고 나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힌다는 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너교회 교민명 장로가 이래 애미지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죠. 성경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고린도후서는 강변교회, 율법교회에 꼭 필요한 서신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놈이 하면 안 돼.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키워드는 수건입니다. 이 부분,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게 이 안에 이 출애굽기 모세 5경이 다 담겨 있구나. 모세 얼굴에 광채. 모세 얼굴 잘생겨 보이는 얼굴에 광채를 다 수건을 쓰는.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같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우리가 모세 언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까? 메시아 언약의 대명사입니까? 둘 다. 둘 다로 봐야 되지. 전에 우리 이야기. 출애굽기 24장에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키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키겠느냐. 이게 첫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첫 언약 때에도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그 피가 없었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첫 언약 때도. 율법만으로 지키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피가 뿌려졌어요, 첫 언약 때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과 피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몰랐지만은 그 피를 보고 만나도 좋은 거죠.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화목 화평, 청하게 화평이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출애굽기 24장 12절 이걸 참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이 뭐예요? 이걸 놓치지 마라 그랬죠. 출애굽기 볼 때. 김영호 목사님 24장 12절이 뭐예요? 시내산의 그 언약 아닌가? 아니 이게 그 이야기는 뭘 가르치려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건 맞아. 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더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들을 가르치더라. 이 가르치는 너희가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너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언약석에 뿌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피, 그 피가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 앞에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자기 죄를 보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탐심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주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셔서 25장부터 31장까지 25장 먼저 성막 규례를 가르쳐줬죠. 성막 규례. 그리고 3대 절기 가르쳐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가르쳐줬죠. 그런 다음에 뭘 주셨어요? 친히 기록한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 돌판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그걸로 구원의 진도 받아요, 못 받아요? 진도 받아야 되죠. 구원 못 받잖아요. 그 깨어진 그 중간에 누가 중보자로 나섰어요?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고 하나님이 또 시내산을 불러 올려 있어서 성막 규례와 3대 절기, 안식일 이런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뜻대로 성막 규례의 뜻대로 출애굽기 34장 27절이 이 말들의 뜻대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뭐라고요? 뜻대로 이 입대로 원래 히브리어 보면 입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의미대로 이런 뜻이에요.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은 쫓겨는 출애굽기의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도 이 말들이 됩니까? 네? 이 말들의 뜻대로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잖아요. 3대 절기도 줬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염소새끼 새끼를 젖으로 삶지 마라. 이런 의미도 구속사주로 그 의미를 보면은 다 뭘 증가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는 내게 대하여. 장래 말할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한계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죠.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진노를 보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성막 규례가 신약적으로 보면 뭘 증거하기 위하여 성막 규례가 있는 겁니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랴. 사흘 만에 일으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게 진짜 모세 언약이에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히브리서 3장 5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40일 40년을 거기에서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 판들을 다시 기록했죠. 처음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두 번째 이제 돌판 갖고 내려올 때 이 말들의 뜻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계명 돌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성막 규례에 나타난 3대 절기에 나타난 안식일에 나타난 뭐 이런저런 규례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음의 광채죠. 빛이죠, 빛. 예?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 말들의 의미, 복음이 모세 얼굴, 모세는 모세 얼굴이란 말은 모세 얼굴 이걸 이야기합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까? 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 얼굴에, 모세 얼굴이 아니고 모세 오경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복음 아닙니까? 모세가 그 중도에 뚝판을 내릴 때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산에 있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에서 말하는 얼굴 피부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난다. 이 광채가 율법의 십계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음, 성막 규례에 나타난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죠. 복음의 빛 아닙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말들의 뜻, 지금 복음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체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예?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라질 영광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근데 그 예표와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얼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복음의 강체를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될 사명이 새 언약의 일꾼, 수건이 벗어진 사람은 모세가 얼굴을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모세가 자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3장에서 4장 6절에 일단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죠.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런 의미고, 일단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게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영광 맞죠? 시체 보면 모세 얼굴이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라질 것이다. 수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언제까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복음의 광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복음의 빛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걸 드러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이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은 창식을 읽어도 윤리 도덕이라고 천지 창조는 이런 이야기 보면서 자기가 보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이 바르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억수로 책을 많이 냈지만. 근데 그 수건은 어디서 벗어진다고? 주님께서 다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구약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 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만 가는 게 아니고 뭘 덮었다? 그 마음을 덮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십계명을 봐도 십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뭘 봐야 됩니까? 죄를 봐야 되죠. 진노의 두려움을 봐야 되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십계명 다 지켰다 했는데 어느 날 계명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봤다 그랬죠. 탐심이 이름에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그럼 그동안 수건이 덮여지가 있어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짬밥통에 있는 더러운 심 부패하고 가증한 그 죄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그게 덮여있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의 공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절규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떤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속사 중심으로 돌아가면 구약을 보는데 하나씩 눈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네? 이 구약에서 모세 한 사람에게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이 수건이 각자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모두에게 수건을 가려져 있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그 영광을 못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건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혼자만 수건을 가렸지만 예. 실제는 그 모세의 수건이 모두를 가리는 눈을 가리는 힘이 되거든요. 예. 제가 이해를 그래서 이것도 예표와 그림자로. 그러니까 모두가 예. 이제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가 돼요. 예, 모두가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복음의 강체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구약시대 때도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해줬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성경 속에 나타난 뭐 3대 절기고 뭐 예표 그림자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누구를 증거해 줘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전해 주니까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계로 돌아가면 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수군이 안 벗겨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 축계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요 기준으로 돌아가면 딱 맞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거 있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을 풀기 시작하면, 그걸 보기 시작하기를 주님께 구하면 수건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쓴 책이 유도수 목사님 책이고, 제 계시록, 이걸 그 계시록이 그렇다 이 말이죠. 계시록을 번역하겠다는 그분이 무슨 번역이 그분이 거기서 위클리프 번역 선교에서 그분이 하여튼 저하고 구속사 맥이 같더라고요.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해석의 신약을 보고, 신약적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계시록을 보고, 이런 책을 찾고 찾았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서철웅 교수님한테 배우고, 서철웅 교수님 보는 그 관점이 저는 아직도 유지하고, 저도 그분한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다 통하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좀 번역이 돼가지고 구속사 이 신학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게 구속사 관점,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시록 어제 수요일에도 계시록 17장 중심으로 강론을 했는데, 오늘 18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 볼수록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자꾸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니까. 그 수건이 구속사로 보면 계시록도 보인다 안 보인다. 구속사로 보니까 계시록이 보이는, 버거가 없다니까. 버거, 소위 말하는 버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야, 이게 참 놀랍네. 막 감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수요일날 계시록 17장을 했다니. 주는 영이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의를 듣고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이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야. 주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오면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영광에 이를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쫙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겠죠. 신명기 17장 11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재판할 때 율법의 뜻대로 재판을 하라고. 율법의 뜻대로. 그것도 참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야기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는 10편 106편 23절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나 언약이 깨어지고 중간에 결렬되었죠. 그 결렬된 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해 해주는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1차적으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호수아죠. 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율법을 갖고 대드는 사람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인물 여호수아의 역할을 미리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그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거기서 말하는 18장 15절의 이야기한 너와 같은 선지자는 율법적 차원입니까?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시아 언약,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 얼굴에 십계명 들고 나올 때 강체가 나타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여호수아도 모세도 예표와 그림자죠.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사도행전에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참 선지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문자나 예표나 그림자였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표 그림자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사적으로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 이제 실체가 오셨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0절이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 뭐예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고린도 13장 10절이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다 같은 말이구나. 이게 어느 날 착 깨달아지더라고요. 개혁할 때, 계시된 믿음의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개혁할 때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 이야기했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아들의 뭘 통해서, 아까 누가복음 12장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진 그때가 개혁할 때 아닙니까? 그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죠. 그게 온전한 것이 온 거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이때는 예표와 그림자 그런 시대입니까? 다 계시된 믿음의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런 뜻이, 신약 시대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개혁할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실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의를 기록한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일을 하는 시대지,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지. 그게 믿음의 시대다. 신약 시대다. 이런 의미로서 믿음이 온으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믿음이 온으로 하는 이야기가.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3대 절기 지키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양 잡고 한 마리씩 양 잡고 와야 되는데, 상번제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이 온누로는 이 말은 개혁할 때 온전한 것이 없고 다 이루었다 하시 복음이 성취된 계시사적으로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없는 실체가 와서 다 중에 이루어진 사실 복음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의 시대를 믿음이 온누로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 온누로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믿음이 온누로는 이 계시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진짜 내 개인한테 믿음이 왔다는 말인가 이래 가도 저래 다 자꾸 또 보게 이게 그러기도 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안 보면 해석이 안 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자정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 번역 성경에 안만호 그 대표님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이걸 우리 합동처 개혁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박영용 개통의 그 신학을 따르는 신학교는 성경의 5대 특성을 가르치지만 계대 신학과 같은데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통합적에도 안 가르친다. 기상책에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장 이 근본 성경을 5대 특성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관을 안 가르치니까요. 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다 개혁할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죠.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말은 문자로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잖아요. 그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죠.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과 길고 싶기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지내산으로 불러오니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거죠. 그래서 성막규례, 안식일규례, 3대 절기 규례를 주시고 돌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져서 너희들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 중간에 결렬된 틈에 모세가 기도하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막규례 말들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삶 안에 일으키리라. 성막규례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은 이 믿음이 오늘은 이 신약 시대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 이루었다 하신 개혁 시대 개혁할 때 계시된 믿음의 때 온전한 것이 온 이후로는 다 이루었다.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되어 복음이 성취되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에 이런저런 율법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종말이라는 것이 종말이나 마지막 때라는 게 계시사 쪽 계시가 이제 끝났다 그런 차원이죠. 이런 의미지 이게 시간적 이야기 아니라니까. 세상 끝나는 시점 이런 게 아니죠. 아니죠. 계시가 다 왔다 많이 다 왔다 다 왔다는 그걸 다 설명을 안 계시사적 종말이라는 말세라
이야기하는 그 말세나 이 종말이나 똑같은 거. 같은 개념이에요. 세상 끝에 나셨다 그랬죠. 계시사 쪽으로 끝에 나서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그런데 그때나 지금 이 믿음이 왔어요. 이제는 진짜 변한 시대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 끝이다. 네? 이 말이죠. 네, 이것도 안 받아서 끝이다.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다. 맨날 그 말 듣고 뭐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걸 모르나 싶은데, 이게 진짜 택함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되는구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데, 안 되는 사람 앞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말이 뜻은 다른데.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거죠. 이 복음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 망하는 자다. 이 세상 신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분함을 느껴요. 율법교회 장로님한테 분함을 느끼는 게 마귀에 대해서 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배우에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부분이 그럴듯합니까? 네. 김진철 목사님이 어떻게 좀 힘을 넣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 이게 전부 다 믿음이 온 후로 세언작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중심으로 풀어지는 시대가 믿음이 온 후로예요. 이제는 양잡고 소잡고 할 시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에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대가 왔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믿음이 온도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수건이 벗어진 자의 역할이죠. 이 빛.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느 시대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문제는 마음을 덮어두다. 이렇게 된 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까? 예? 지도자가 그렇다. 말씀을 혼잡게 하잖아요. 이게 의외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하고 그게 분별하는 게 선악이 뭔가 모든 것을 분별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판단한다겠죠. 뭘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성경에 눈이 열린가 안 열리는가 분별이 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죠. 그 목사님이 참 정말 인격적으로 이래저래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분인데 아직 수건이 안 벗기죠. 생각이 드는 오늘까지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심각한 건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정치, 경제, 잘못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죠. 그럼 다윗이 어찌하여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어떻게 이야기했나? 주께서 내 주에게
어떻게 그런 말, 자기 후손으로 올 사는 말을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은 왜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극복하실 메시아를 다윗은 기다렸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는 문자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된 메시아만 기다린다.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너는 그저 본다카인 죄가 있고 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카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저거를 본다고 네가 소경인가? 너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리니 이 말이 뭐냐? 진짜 자기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내 죄를 못 보는 소경이었구나. 내 진노를 못 보는 소경이었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복음을 만나서 죄가 없을 것이니와 누구 달란다 카인 본다 카인 덮여 있으면서 본다하고 있죠. 그러니 너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그 문맥의 결론 아닙니까? 그죠? 눈이 덮개가 있는데 마음이 덮개가 있어. 마음이 지 죄를 못 보고 우리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래서 통해와 자복이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그 죄가 그냥 있죠. 본다카인. 거기에서 문맥으로 보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결정이었어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 제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도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잘나고 잘났으니까 저거 잘해주는 메시아, 저거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를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네. 그 뭐가 가려져 있어 그래요, 실제적으로. 수근이 무슨 마음에 뭐가 가려져 있지? 지 마음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게 있으면서도 이게 볼 줄 모르겠어요. 두피가 있으니까 마음을 덮었어요. 그죠? 가정한 죄를 몰라. 또 뭘 몰라?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이 덮여 있잖아요. 자기가 다 율법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모르니까 두피가 있는 거죠. 의롭다 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저 희한한 인간다 이런 거. 예수님이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죄 없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 복음을 마음을 덮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성경을 여기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고? 그러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예레미야. 날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렇죠. 난 다 지켜. 네. 그래.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에 이거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라.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근세 높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그죠?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덮었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 의와 인과 공평을 땅에 행한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냐.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죄가 덮여 있죠. 죄를 모르니 진노의 두려움도 덮여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이 절규를 해본 적이 없죠. 진노의 어린 양의 공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 이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복음이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진짜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안 하겠어요? 이게 이제 구속사,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덮여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이 되어 있어서 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까지 마음을 덮어두라. 그래서 나는 수건이 벗어진 자인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다 벗어지고 이제 벗겨지고 있잖아요. 자,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가겠죠. 이런 부분 그들이 누군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도 지금도 벗겨지가 안 벗겨지고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목사냐 이 말이죠. 정신의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요 지도자라는 거. 그런데 뭐가 덮여있다? 수건이 덮여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 장로라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어진 목사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 이게 바로 너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보는 거죠. 엉뚱한 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론의 정점,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들이 들어두라. 이런 부분들, 마음의 할례, 이런 부분들, 문자만 보고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못 본다면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부분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신령한 의미를 못 본다면. 변론의 정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추천서, 오늘날의 추천서 뭐 학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뭐 어떤 뭐 서류 면접 이런 걸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참 좋은 목사다 아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려면 또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자가 해야 돼요. 신령한 자. 세언약의 일꾼이 세언약의 일꾼을 알아보죠. 예? 세언약의 일꾼도 아니고 성경의 기초 ABC도 모르는데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청빙 점수 올리고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 사도권을 수건을 벗어진 자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특징.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자, 이런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문자만 보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느냐.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의 특성. 율법 조문, 영의 직분자인가, 정죄의 직분자인가, 의의 직분자인가. 이걸 제대로 벗겨지면 하나님께 행해 주신 일보다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않은 자의 특성, 하나님께 행해 주신 일보다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사람은 벗어진 자입니까? 벗어지지 않는 자입니까? 부자지요. 율법주의자. 건선징악, 궁율, 뭐 이런 거. 벗어진 자와 벗어진 특징 세 번째. 아까 이게 다 행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분 맞춰주는 충돌을 일으키는 목사님 내한테 적으면서 막 대드는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그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서 물건 밟듯이 말씀을 혼잡이냐 순전함이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더라고요. 벗어진 자와 가려였으면 많은 자들한테 가려야겠어요. 이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망하는 자인가 하고 생각해 보이소. 구원의 복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의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활적으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으면 노이도스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었다 했죠. 목사님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한 번도 듣고 목사님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거죠? 수건이 벗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완고해요. 교만. 네? 교만. 교만이죠. 한마디 하는데 몇 마디 다 하려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열정에서 들어봐라 목사님이 계속 자기 말을 막 한마디 하면 신학교 와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신학이 필요 없다, 신학이 뭐가 필요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모르는 구속사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총신에 가면 세 기둥이 있어요. 신자가 되라, 참전.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이거예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거 봤습니까? 학자가 돼야 돼요, 학자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하는 못하는 그 학자는 아니고. 이 왕과하다는 돌같이 돼가지고 장로님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 안 돼요. 왕과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왜 안디옥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종족주의자들이 있었겠죠. 그게 안 부서지니까 이방인 선교를 안디옥 교회에 맡겼구나. 그래 두들이 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흩어지게 했죠.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구속사로 돌아가면 이 말이죠. 그죠? 도의 촉으로 돌아가야 되죠. 도의 촉이란 말 오늘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근본 원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원리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옛날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상상도 못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합니다. 이 중보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줘야 돼요. 중보자예요. 다른 종교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의 자격이 뭐냐 이것도 강조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 불붙는 논리야. 중보자.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자정성,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해야 돼요. 수건이 벗겨진 자가 전해준 복음이 뭔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불심판을 누구에게 내렸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아들에게 내리 쏟아부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진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으로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유럽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까? 교회 2%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오늘 유튜브 방송 누가 쫙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막 텅텅 비가 있더라고. 네덜란드는 막 좋아하더라고.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렇게 좋았다 했는데 완전 이슬람 사람들이 술집이 되고 마돈나고 와서 막 공연을 하고
스트립 쇼를 하고 교회에 예배당에 네덜란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 차별을 통과된 건 아닌데 성소수자의 숫자가 중고등학생들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에요. 예, 성소수자. 그러니까 차별 금지도 이거 트랜스젠더 이런 애들이 그 중고등학생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완전 소동하고 말하면 돼요. 이제 진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문제 많은 고린도에 너희가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합정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죠. 이 십자가 복음이 화평을 이루지 십자가 복음 없는 화평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정독하라는 촉구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 견뎠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어디까지 가쁩니까? 예? 거짓 사도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자라니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 자기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지도 몰라 지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봐. 진짜 눈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그러시구나. 진짜 눈물 나니 3년에 쉬지 않고 눈물로.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예요? 맥도에? 하여튼 그런 분이 유명한 분이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시키는 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날에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너희 사랑이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밀관이 무엇이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해주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있잖아요. 좋아하던 사람이 지옥 가갖고 목삼 4가지를 잡고 이를 갈면서 떼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찮아.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인기가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이거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너무 적어요. 진짜 적더라고 이게.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킨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바울 목사님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겠어요. 주 예수의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주여만 어디는 것 밤낮 3년이나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받다 그 자체가 예. 상당히 두렵고 예, 뚫리는 가르쳐는 안 되겠다.
소송사를 모르고 말씀 앞에 서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목사도 이제 요만이 아는데 성경 우리가 알겠다. 오늘 또 그래.